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리 매력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상투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는 왠지 특별한 이들에게 붙여지는 오늘 제목,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목이 뭐죠? 네, 신의 아들이 좀 더 좋게 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돈도 잘 버는 이들은 왠지 특별한 신의 총애를 받는 사람 같아서 흔히 신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득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은 그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듬기 위한 값싼 위로 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신의 아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은 한국에서 돈 있고 빽이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면서 이 취업난이 계속해서 심해지게 되어지자 이 공기업 취업자들을 신의 아들, 그리고 사기업 취업자들을 사람의 아들, 그리고 직장 없는 사람들, 흔히 백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직장과 연관시켜서 신의 아들이 쓰이더니 마침내 국책은행과 공기업은 이 신이 내린 직장을 넘어서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외모가 중시되더니 빼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들을 여신이라고 또한 부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이 신의 아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의 직장에 들어가서 여신과 결혼하여 또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신의 아들을 낳고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이 신의 가문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의 옛날 노아 시대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문자 그대로 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들이 여신 같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용사요, 유명한 사람 네피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노아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이 신의 아들들과 여신들과 영웅들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돈 잘 버는 파워 엘리트 신의 아들로 만들어 여신 이미지를 지닌 자매와 결혼을 시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또한 유명한 인사들이 되는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일에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 이 신의 아들들과 여신들과 영웅들의 시대 속에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은 심판 때 다 멸망할 거야 라면서 초라하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과연 신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리고 영웅들의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습은 어떤 존재들의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의 이 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황제나 왕을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당시의 황제나 왕들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 불린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바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누구나 취하여 아내를 삼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부하들이 아름답다 칭찬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왕을 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조차도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바로 충실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바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동침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권력과 힘이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의 아들이 되려는 이 욕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나 황제 같은 지배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주장한다면 마땅히 그의 응당한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바로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적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 당시 배경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적을 보이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탄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신의 아들이라면 이렇듯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매달려 있으니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위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취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어둠으로 밖에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힘과 권력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의 아들이란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잘 안다 말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이 있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던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칭 신의 아들들이 세속 사회든 종교 사회든 간에 힘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어둡고 또한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히려 이방인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예수를 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가 행한 신기한 기적, 그리고 병을 고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수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들 이방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친히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이든 죄인이든 창기이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인지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이나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과 같이 구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될 것이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디 교만하게 함부로 그런 말을 입에다 올리느냐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예수가 함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동네 여자 죄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질 않나,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지 않나, 도저히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용납할래야 할 수 없는 율법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누구이든지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사명이 있고 여러 책임과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세속의 직업으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감격은 점차 잊어버리고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또 다른 신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징계를 받게 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의 군주들과 이방의 군왕들과 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들을 비웃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같이 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도 오늘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의 소유,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신의 아들들과 돈 밖에 모르는 여신들과 파워 엘리트 자녀들이 설치는 영웅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힘이 들고 또 지치고 낙심이 되어져서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도 분명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어와 위태롭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배 위에 있던 자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이 살고 있는 이 우스라고 말하는 이곳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 그곳에서 바로 욥이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곳이고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악인들이 득실되는 곳이고, 그런 곳에 살던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내용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다 무엇입니까? 예수향기 날리니. 백합화, 밭의 백합화는 별것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가시밭 속에 백합화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비 효과, 성도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삶의 험담함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까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라고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욥이 거하던 그러한 우스 땅에 현재 모두가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돔 족속이 거하는 그곳에, 거기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더라. 이 자체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속하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속한 어려움만 가장 힘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옆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해요. 3명만 모이면 눈물바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쉽게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공하고 있는 사람, 저절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백합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그 영성을 나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걸음과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신의 아들, 눈에 번쩍번쩍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멋진 성도,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자랑할 줄 아는, 내가 이전에 걸었던 삶 이전에 지금의 삶과 앞으로 걸어갈 삶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좀 멋진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진 것으로 비교해가며 주눅 들고 어깨 처져 있고 얼굴이 죽을 상이 있고 이런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올 수 있지만 똑같은 그 현실 가운데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어떤 것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그 작은 소년의 마음속에 그 입에서 당당함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그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는 결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비결입니다. 여호와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옅어질 때, 그때는 또한 실패하는 순간이고 넘어지는 순간이고 또한 낭망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불을 지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학벌과 외모를 중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당당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하시겠습니다.